네,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죠. 첫 번째 5장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데,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확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는 구제하는 데 있어서,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의 선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자기 받을 상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들,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이건 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이렇게 좀 빼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아주 실천하면서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도 아주 성실하게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인들의 기도의 전통을 보면 하루 3번 꼭 기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전에 6시, 오전 6시경, 그리고 또 낮에는 오후 3시경 일과를 마치고 오후 3시경, 그리고 저녁 기도, 이런 식의 3번은 꼭 기도를 드렸다. 그 외에도 6시보다 더 이른 시간에 새벽 시간, 그리고 또 뭐 점심때 정오 시간, 또 심야의 깊은 시간, 밤을 새면서 하는 기도의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생을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반드시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게 조금 내가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도 그런 습관은 우리 몸에 배이게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묘한 거예요. 마치 그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를 묶어주는 끈과 같아가지고 평상시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다가도 정말 필요할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라든지 그럴 때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규칙적인 기도의 어떤 생활을 몸에 배워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잠깐 틈을 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어떤 늘 마음속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도 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꼭 몸에 배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때 뭐 열정적이었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뭐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늘 수시로 그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보시는 거죠. 아, 쟤는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신실하게 보고 더 경건하게 봅니다. 근다고 해서 그걸 뭐 교수님한테나 또 목사님들께 보이기 위해서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기도로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신학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어떤 면이 결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했는지 어쩌는지 예를 들어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신학도들 중에서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교수고 그 신학교 학교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면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런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상시 잘 경건의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더 신실하게 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 또 손을 펴서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하는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또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든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 몸에도 배어서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항상 훈련된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첨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네, 5절 말씀 그대로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그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의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본성이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라는 그런 것을 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본성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막 굉장히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참 신령해 보인다.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칭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좀 외식됐다라고 폄하를 하시면서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너희는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에게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은 달성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만남이고 영적인 소통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겉으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기도를 참 잘하십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것에 만일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치우친다면 진정한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건 항상 기억해야 되겠고, 두 번째 정신은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하고자 하는 말을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막 사람이 안 보는데 숨어서 몰래 다니면서 기도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 안 보이는 골방에만 찾아 들어가야 되느냐? 이 골방이라는 의미 자체도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온전한 진정한 기도가 드려지게 된다. 돛대기 시장 같고 시끄럽고 사람이 많아도 그 속에서 오로지 나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환경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과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고 나만 보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대화하는 그런 은밀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기도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지만 처음에는 오면은 사람도 의식되고 환경도 의식되고 이러다가 차차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해가면서 집중되면 어느 순간에는 전혀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의 수준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깔고 있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뭔 말로 구하기 전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이미 뭘 구하러 왔는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난 기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를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합니다. 할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서 못합니다. 이건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가서 앉았다면 그게 기도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설명하고 그냥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편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데 부담 없는 그런 어떤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미움도 쏟아낼 수 있고, 원망도 쏟아낼 수 있고, 불평도 쏟아낼 수 있고, 답답함도 말할 수 있고, 모든 내 감정, 내 생각, 내 모든 상태를 그대로 그냥 조곤조곤 풀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진솔한 기도죠. 그냥 마음이 무거우면 무겁다고 얘기하고, 마음이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시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느끼고 들어야 됩니다. 이건 조금만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임재를 인정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나 자신과도 얘기가 되잖아요. 재현아 힘내라. 내가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냥 내 이 영혼 속에서 대화가 돼요. 실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또 그냥 나도 내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이런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은 뭐 좀 더 자유롭지만 대표 기도를 하는 것, 요것도 좀 이 원리가, 이 세 가지 원리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보통 하게 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않거나, 또 정확하게 이렇게 또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다듬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준비할 때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입장에 서서 내가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돼서, 교회라는 한 사람의 동일시가 돼서 하나님께 이 교회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문을 작성하면 그건 온전한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만들고 표현을 만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빵 터지겠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좀 미숙함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걸 트집 잡지 않지만, 그런 내가 기도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좋아하겠지? 뭐 어떤 이런 거, 그런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한테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내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아직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빼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앞에 내가 기도문을 잘못 작성을 해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건지, 그 분명히 분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죄책감이 들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양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 앞에 내가 내 기도문을 발표하듯이 해서 사람들이 내 기도문을 평가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난 대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 몇 마디를 해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제발 설교하듯이 하지 말고 사람한테 설교하듯이 기도문을 작성을 해요. 내가 딱 들어봐도 저건 설교다 느낌이 들 정도로 훈육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이렇게 훈육을 한다고. 그런 것은 뭔가 지금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만 기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그런 오류, 잠깐의 약간 이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태도,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돼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공동체가 바라는 바램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길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중대한 사안이 있다 할지라도 짤막하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섭섭할 만큼 짤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번 돌아온 그 시간을 내가 충분히 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겠다,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몇 분 안 되는 한 2, 3분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뭘 하려고 그래요? 욕심을 버리고 사람한테 내가 기도를 잘한다라는 거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이 교회와 동일시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의 입장에서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을 잘 다듬어서 작성해서 군더더기 없이 짤막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사람이 아멘함으로 나도 똑같습니다 라고 동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문법이 좀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만은 기도문을 작성을 했을 때는 좀 잘 맞춰서 주어와 목적어와 수로는 좀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한다면 훨씬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이해하는 바에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라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는 말을 초월하는 거예요. 언어를 초월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묵상만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꼭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저 주여, 주여만 하고 한 10분 동안 주여만 하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나의 답답한 속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이 복잡한 심경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이렇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고 나면 내 감정이 우울해서 왔는데 막 그걸 쏟아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있음으로써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돌아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게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내 감정이 변화되고 다스려지고 내 생각이 다듬어지고 변화돼서 더 올바른 생각, 하나님 뜻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내 욕심의 내 생각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실천할 수 있는 목적, 사명,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이 그 기도 시간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게 되면 기도가 끝나고서는 의욕적으로 가서 그 일을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기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참된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로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로 자기를 관리하고 기도로 자기를 다듬고 기도로 생각을 하고 기도로 결정을 내리고 기도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목표를 잡고 기도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형식적인 기도 생활, 사람한테 보이려는 우리의 본성의 이렇게 치우침을 빨리 걷어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 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해서 그걸 암송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는 어떤 세속적인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선언문 같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다라는 말, 너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이 꿈꾸는 꿈을 같이 꾸고 있고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있고 예수님의 실천하시는 실천을 너도 함께 하고 있구나. 네 기도문을 들어보니까 알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또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품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겁니다. 뭐 예배 마치기 위해서 주기도문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 마칠 때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리기 위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서 시작된 이 기도문은 그걸 좀 누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과 의미의 세계를 공유하고 탐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부터 나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이 조그만한 내가 갑자기 하늘로 승천해 가지고 온 우주를 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우주를 탐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만들어주고 더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딱 하나님을 떠올리자마자 나는 지금 이 세종시 세롬동 중앙로 6번지 건물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어느 우주 공간에 떠서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정말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탐험의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는 의미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 영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 읽혀져요. 어떤 사건, 어떤 벌어지는 일들, 어떤 말들, 그냥 단순한 1차원적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읽어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읽어낼 수 있는 시간, 그게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그건 엄청난 복된 시간입니다. 모든 예술가들은 그런 영성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 영성이 예술로 승화돼서 표현되면 예술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술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 속에, 의미의 세계 속에 들어가 놀라운 창조의, 창작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들이 말하듯 친밀하게 그렇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 그분의 품 안에서 무슨 말이든지 들어주고 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드려지는 예배,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미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다스려짐으로써 결국은 내가 변화되는 시간인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이런 시간은 어디서 갔습니까? 뭐 세상에서는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가져보게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 속에서 그분의 뜻과 통치 아래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들의 필요를. 이렇게 말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 또 그 어떤 아이디어,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깨달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걸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너무 쉽게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요. 막혀있던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런 경험은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용서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건너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거나 뭐 때문인가 우리 마음이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제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단지 나한테 어떤 잘못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라는 뜻이라고 더 폭넓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닫힌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마음이 닫히면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막힙니다. 꼬이고 안 돼요. 순수하게 마음이 착 열려져 있으면 다 모든 게 다 순조롭고 형통을 해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내 욕심인지 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좋은 것이든지 부정적인 것이든지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얽히면 뭔가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온전히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좀 마음을 풀고 와라. 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기도의 시간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 해서 그런 문제를 용서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내려놓게 됨으로써 마음의 거침돌들을 다 제거하고 닫혀진 마음들을 다 열어내고 상처로 인하여 움츠러진 마음들도 다 치유해서 열리게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승천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그 영성이 아주 깊이가 있고 정말 그 어떤 영안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현자, 이 시대의 진정한 애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소 좀 어렵게 들려졌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습관을 몸에 반드시 들여야 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약받습니다. 제약받아요. 충분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늘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세요. 계속.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기도도 떨쳐버리세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를 잘 하시면 되겠고, 언어라는 제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방언 기도가 돼도 되고, 방언 기도도 언어를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말이 내 문법과 내가 하는 말에서 넘어서 버렸다니까요. 자유롭게. 그리고 묵상 기도도 마찬가지로 언어를 초월한 기도입니다. 어떤 문장을 나열하지 않아도 주요 한마디로도 그저 하나님 앞에 집중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초월한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비전에 동참하고 그분의 실천에 동참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영적인 그 기도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 영적인 해안과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의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